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 역사 속의 울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마주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 놓지 못하는 집착들, 이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번개를 가르는 무기처럼 강력한 가르침,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한 반야, 지혜로서 바라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을 알려주는 경전이라는 뜻이죠. 이 경전이 말하는 금강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번뇌를 능히 끊어내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지혜를 뜻합니다. 마치 신의 무기가 어둠을 가르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 마음속의 혼란을 베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지혜의 경전은 어떻게 우리 역사와 만나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교가 국가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고려는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웠고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에 떨었죠. 바로 이때 고려의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는 힘, 즉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금강경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라에서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금강경 한 권을 찍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전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금강경에 담긴 불멸의 지혜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정신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처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 장에는 이 경전을 만드는 공덕으로 외세의 침략이 그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발언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강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희망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함께했던 금강경, 그 가르침의 정수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불교의 제6대 조사,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해능은 글자도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이 읊조리는 금강경 구절을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이 해능의 마음을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찾아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5대 조사인 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되죠. 홍인대사는 해능의 비범함을 첫눈에 알아보았지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대신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묵묵히 방아만 찍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시로 표현해보라는 과제를 내립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신수상자가 이런 시를 지어 벽에 붙였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한 점 끼지 않게 하리라. 이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모범적인 수행자의 다짐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그의 시를 칭송했죠. 하지만 방앗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몰랐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신수의 시 바로 옆에 붙이게 합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여
맑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어느 곳에 먼지가 앉으리요. 이 시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신수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며 거울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면 해능은 애초에 더러워질 거울 자체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닦아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생각,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조차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즉 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 시를 본 홍인대사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해능을 조용히 불러 자신의 법을 전수하고 다른 제자들의 시기를 피해 멀리 떠나라고 이릅니다. 이렇게 해능은 선불교의 제6대 조사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가 머물렀던 산의 이름이 바로 조계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바로 이 해능대사의 법맥을 잇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며 그가 깨달음을 얻은 금강경을 핵심 경전, 즉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해능대사의 시에 담긴 그대로입니다. 상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형상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과 마음속의 모든 생각은 실체가 없는 화상과 같으니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상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에 달라붙은 먼지와 같다고. 닦아내려 애쓰기보다 본래 먼지 앉을 곳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울림이 당신에게 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온함을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의 울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